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닷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에 타셨습니다. 보통 나귀나 말을 타면 가죽 안장이 있어야 되는데 가죽 안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 남루한 겉옷, 그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덮어서 안장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고 가시는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알 사람은 알아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여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두 부류의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여리고에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대군중이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군중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한가운데 있고 여리고에서 따라온 군중, 예루살렘에서 나온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보통 그 왕이 지나가면 카페트가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붉은 카페트. 그런데 무리들이 붉은 카페트가 없으니까 길에도 자기네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나가시면 꽃을 뿌려야 되는데 꽃이 없으니까 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지금 길에다 뿌려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왕의 행렬인데 조그마한 나귀 새끼 타고 제자들의 옷을 안장 삼고 무리가 던진 겉옷을 카페트 삼고 지금 행진을 하는데 그 코미디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리 가운데 누구도 그 행렬을 보고 웃거나 코미디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지했습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해달라고. 호산나가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온 성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소동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세이오는 지축이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여기 뉴욕에 매츠 구장도 있고 양키즈 구장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야구를 보러 가셨는데 그날 그 야구장이 10,000원입니다. 꽉 찼습니다. 근데 내가 응원하는 팀 선수가 홈런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 야구장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죠. 그럴 때 현장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지축이 흔들립니다.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적으로 소리를 질렀던지 예루살렘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분이 대체 누구시냐?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저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야.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도 선지자라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이 선지자라는 단어에 대한 경외심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다라고 했다는 것은 지극한 경의를 지금 표하는 거예요. 400년 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라한 몰골과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면 이들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아시고 메시아에게 자기들을 의탁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사람이 불과 닷새 후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우스꽝스러운 행렬의 예수님에게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9장 3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올리브산은 감람산입니다. 지금 예수님 행렬이 감람산 내리막길로 내려갔을 때 수많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직접 보거나 들어서 알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바다의 폭풍을 잠재우시고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것 때문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열광한 것은 예수님의 신통력입니다. 그 신통력을 이용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자신들의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사했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투사해서 만든 예수님의 허상을 향해서 지금 열광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투사한 자신들의 욕망을 향해서 열광했던 겁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루려는 자신들의 욕망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욕망도 이루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배신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배신당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꿈이 깨어졌을 때, 자기 배신감에 치를 뜰 때
그렇게 열광하던 예수를 향해서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역시 누가복음이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지금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예루살렘 군중, 여리고 군중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하고 열광적으로 지금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고무되셔서 부위자 그리고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클라이오, 비탄함과 비통함의 눈물입니다. 왜 우셨는가?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평화의 대상은 돈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게 평화의 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평화를 일구면서 살려고 하면 내 시선이 먼저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평화가 지금 경작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도성의 이름은 평화의 성인데 그들은 지금 전부 욕망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예수도 보지 못합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사람은 평화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인간은 많은데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한탄스러워서 지금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경작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서로 싸우는 저 인간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예언은 추후 70년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과 똑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다리를 걸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대한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서 살던 사람들의 최후였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이때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죠.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티투스 장군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진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받치고 있던 서쪽 축대의 일부입니다. 왜 티투스 장군이 철저하게 초토화시키면서 그 서쪽 축대는 남겨뒀는가? 대로마 제국에 대항하면 어떤 집단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개인이든 이렇게 초토화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초토화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 번역이 쉽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보지 않는다. 욕망에 눈이 멀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군중과 예수님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루살렘 군중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사해서 자신들이 만든 예수님의 허상을 향해 지금 열광합니다. 자기 욕망에 뒤집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지금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휘둘리시지 않았습니다. 고무되시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여전히 사람을 향했습니다. 주님의 때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갈 그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시선만 던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의 온 몸으로 관심을 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때 네가 빌라도 법정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지 너희들은 제외야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 때 주님께서 대신 치르신 죄값은 바로 주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하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 자신들의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사해서 예수님의 허상을 향해서 열광하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의 죄값도 같이 치러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예루살렘 군중 쪽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은 예수의 제자 쪽입니까? 돈, 물질, 부동산을 먼저 보는 우리의 눈을 버리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을 가지십시다. 우리 눈에 사람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사람을 먼저 보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관심을 표하는 사랑의 삶을 살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 때,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마비되었을 때 그분의 시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않고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람이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사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황량한 뉴욕 땅에 당신의 사랑의 역사를 끝도 없이 펼쳐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른손 마른 불구자를 사람으로 간주하지도 않았고 주님께서 그 불구자를 고쳐주신 것이 나의 기득권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욕망에 눈이 멀어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이용하여 욕망을 이루려 악을 쓰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예루살렘 군중이었습니다. 이러고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한 크리스천인 척 위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언제나 사람을 먼저 보셨던 주님,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가련하고 무지한 인간들을 먼저 보시고 고통과 비통함으로 우셨던 주님,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끔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이 늘 사람에게 먼저 가닿게 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이신 주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시는 사랑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